지난주 설교는요,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교회 안에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음직한 일꾼이었고 앞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사역자였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교회는 큰 비극이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속상하고 안타까워했죠.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은 못다 핀 꽃 한 송이가 아닌 엄청난 도미노판의 첫 번째 쓰러진 스틱과도 같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그 죽음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8장 1절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는데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머물렀을까요? 아마도 위험하긴 하지만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또는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어찌됐든 스데반의 그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많은 성도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죠.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 흩어진 사람들이 단지 핍박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 나서고 도망가기 바빴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거처를 버리고 살던 집을 떠나서 정말 난리통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은 빌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은 누구인가? 그는 7명의 사역자 중에 스데반 다음으로 언급이 되었던 사람이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죠. 9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사건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8장에 그 공백이 있는데 그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마리아 땅에 갈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남한 지역의 약 6분의 1 사이즈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중에도 저 가운데 지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인데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이 적대감은 무려 1000년이 넘게 지속되어 왔어요.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 속에서 나뉘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성을 수도로 삼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완전히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통치를 받고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정말 쫄딱 망한 이후에는 그들의 혈통 자체도 완전히 섞여져 버립니다. 이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은 우리도 그러면 그리심산에다가 우리 나름대로 성전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종교 생활을 하죠. 그들은 모세오경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미 혈통도 섞여져 버렸고 혼합주의적인 마치 변종 유대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예수님 당시 1세기 초반만 해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은, 그 시선은 굉장히 멸시와 조롱이 담긴 이방인 노예보다도 더 못난 존재쯤으로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말도 섞지 않고 정말 하나도 엮이고 싶지 않은 하등한 존재쯤으로 여깁니다. 그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곳, 내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이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숙제처럼 마음의 빛과 같이 정말 짐처럼 느껴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왜 하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언급하셨을까? 참 순종하자니 하고 싶지 않고 어떤 그런 마음, 심리적인 그런 갈등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7명 중에 1번이었고요 빌립이 2번이었어요. 근데 1번이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 2번이었던 빌립이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나는 뭘 해야 되나?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남들 거리는 사마리아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빌립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들어갔고 놀라운 사역을 그곳에서 펼치게 됩니다.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빌립은 본래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나? 그런 능력을 알고서 들어간 것일까? 아니면 들어가서 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그곳에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전해졌고 귀신이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났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님의 이 역사, 오늘 제목인데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 뻗어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유대와 예루살렘, 편안한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편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유대 지역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떤 선을 넘어가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예비해 두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쁨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익숙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편안한 곳이 있습니까? 내가 꽤 오래전부터 그냥 안주하고 머물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께서 뭔가 질문을 던지실지 몰라요. 내가 머물고 싶은 곳, 그냥 안주하고 싶은 곳, 여러분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사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나에게 아무런 자극이 없고 나에게 어떤 특정한 도전이 없고 내가 벅찬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일들이 없다면 나는 그 기간 동안 지금 발전을 멈추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내가 성장을 멈추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멈춰서 있고 서서히 속도가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들고 쇠약해지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기능이나 신체적인 연약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도 나의 정신, 내 의지, 내 열정,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 이 순종의 이 영역들은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인가, 내가 가두고 있는, 내가 넘어서지 않았던 그곳은 어디인가,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은 성공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아주 특이한 사람을 만나요. 읽진 않았지만 이제 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을 놀리켰던 사람, 놀라게 했던 사람, 오랫동안 어떤 특정한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켰던 사람이에요. 어떤 기술과 능력을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사람들은 깜빡 속아서 야, 이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닌가라고 졸졸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미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의 악한 영향력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을 갖고도 엉뚱한 교리를 진리처럼 속이는 그런 모습이나 흡사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몬이 빌립을 만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 그를 따라다녔다. 어찌되었던 그 동네에서는 인기 있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겼던, 우쭐대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고 따라갔다라는 것,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시몬은 빌립을 통해 나타난 그 표적과 큰 능력이 심상치 않았던 겁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데 자기가 부리는 마술, 흡사, 시와 사기처럼 행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아주 특별한 현상에 그는 깜짝 놀라하며 관심을 갖고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받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은요, 사실 그냥 슬쩍 지나가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 이상한가 싶을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곰곰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오해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빌립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자, 이미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빌립이 행한 것으로 뭔가 부족하고 아직 온전히 성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온 것처럼 비춰집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즉 사마리아 성이 경험했던 첫 단계 회심은 참된 회심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견해예요. 즉 가짜 회심은 아니지만 뭔가 부족하고 불충분했던 그런 회심이 아니냐. 뒤에 보면 실제로 시몬의 행동을 보면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진실하지 못한 것을 보거든요. 더구나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에 비하면 빌립의 그 경험이나 명성이나 능력은 사실 잘 몰라요. 빌립이 누구야? 빌립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두 고참 사도들이 부랴부랴 내려온 것 아니겠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있잖아요. 실제로 귀신이 떠나갔고 병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불완전한 것으로만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는요, 이 사마리아 성읍의 어떤 특수성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당시 이방 지역보다도 더 영적으로 혼탁하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졌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의심할 가능성이 많아요. 야, 그곳 뭔가 혼탁한 곳이고 우상이 드글드글한 곳인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당시 인지도가 별로 없었던 빌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의심을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임했고, 그러한 사건을 확실하게 알려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미 그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도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하워드 마샬이란 유명한 성경학자도 야, 이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참 이상한 본문이다, 이렇게도 평가하고요. 존 스터트라는 유명한 학자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에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이 사건은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도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것을 제외하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요만큼 나타났다가 나중에 요만큼 더 채워졌다가 뭐 이렇게 나타나는 곳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가시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술사 시몬은 감동을 받았고, 자, 간절하게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된 시몬이죠. 마음속에서 야, 이거 돈이 되겠는데, 이거 인기를 좀 끌겠는데, 요거 내가 잘 배우면, 아니면 요거 잘 내가 소유하면 이거 꽤 괜찮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그 능력을 얻고자 합니다. 돈을 들어서 돈을 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는 잘 몰라요. 치유 사역을 하거나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 아니면 어떤 특별한 부흥회나 신유 집회 같은 곳에서는요, 머리에 손을 얹고 강사나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거나 뭐 어떤 특별한 제스처가 있을 때 막 방언을 하거나 기도를 받고 뒤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온누리교회 사역을 할 때 주일 저녁 9시 예배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밤 9시에 예배가 시작이 되고 끝나면 한 10시 20분, 10시 30분쯤 됩니다. 오죽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날 예배 때만큼은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통로에서 한 4-5분이 서 계시고, 그러면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줄을 서서 기도를 받곤 했었어요. 조명이 좀 어느 정도 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와서 줄을 서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 목사님들이 머리나 어깨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대개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갔는데, 대개 보면 교구 목사님 앞에 가서 줄을 서서 기도를 받지요. 아니면 특별히 소속이 안 된 분들은 원하는 목사님 아니면 줄이 좀 짧은 데 가서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끔 기도를 받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고 힘없이 풀썩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를 받다가 슬쩍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일단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당황해합니다. 이분이 왜 쓰러지지? 그리고 걱정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왠지 아세요? 각자 줄을 서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쓰러졌다 그러면 죄다 그쪽으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줄을 섭니다. 다 그쪽으로 줄을 서요. 저도 분명히 기도할 때 한 10명 정도 서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다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 한 곳으로만 줄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그 목사님은 1시나 2시 돼서야 퇴근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서 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퇴근합니다. 그 시간에 퇴근합니다. 그냥 퇴근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제 앞에 사람들이 다 가서 좀 창피했어요, 뭐 이러기도 하고요.
저도 좀 쓰러지라고 슬쩍 밀면서 기도했어요. 이러기도 하고요. 좀 경험이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누가 쓰러지려고 해서 붙잡았어. 쓰러지지 못하게. 쓰러지면 그날 1시, 2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특별한 치유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신 목사님 그날따라 성령 충만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으로 본인이 너무 갈급하고 너무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받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안수 기도를 해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이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일부러 쓰러질 필요도 없고 일부러 넘어뜨리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분명히 치유와 능력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날 넘어져야만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넘어졌더니 오늘 특별한 은혜가 있다. 매주 와가지고 또 넘어집니다. 매주. 아무튼 그래서 없어졌어요. 아무튼 그 기도가 없어졌는데, 하여튼 억지로 흉내를 내거나 아닌데도 계속 만들어 간다. 이게 무슨 허경영 씨나 다른 이단 사이비 교주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마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손대면 그냥 확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은 그런 능력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인데, 선물인데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돈을 주고, 그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신비한 능력을 마음껏 부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혼이 나죠. 혼쭐이 납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거칠고 강한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자,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빌립의 전도와 사도들의 사역에 힘입어서 사마리아 지역 여러 마을에서는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25절, 마지막 25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도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도구처럼 사용할 수 없죠. 오히려 우리들이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가방에서 장비 꺼내듯이 성령님의 능력을 꺼내서 사용한 것 아닙니다. 그냥 그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에 성령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래서 놀라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고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사마리아 성읍을 향한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알고 순종했던 거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발걸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다양한 모습의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내가 넘기 싫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넘어설 때 나는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그 속에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어요. 내가 마음 불편하게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직장의 어떤 관계 사무실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시집살이 호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시댁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의 그런 사마리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고 대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부정과 원망의 모습으로 대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다가 싸우게 되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몇 년째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전쟁 중입니다. 지금은 어떤 명분이나 타당성도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냥
웬만히 좀 해라 이제 좀 끝내지, 이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서로가 공격을 합니다. 드론과 로켓포로 공격을 해댑니다. 시작을 누가 했느냐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것, 그렇게 해서 누가 이길까요? 아무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은 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렇게 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무릎을 꿇리고 정복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마리아 성을 넘어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변화시킬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그래서 손살을 치고 안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넘어서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감정을 치유하시더라고요. 회복해 하시더라고요. 빌립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이미 확인이 돼서 그곳에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고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순종했던 빌립을 도구 삼아 나타났을 뿐이에요. 우리에게, 나에게 사마리아는 어디 있는가? 북한인가? 일본인가 싶지만 여러분, 우리 실생활에서도,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아니 내 마음 한켠에서도 수없이 크고 작은 그려놓은 사마리아 지역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은 경계가 있고 금기하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마리아를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무개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친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내 관계는 더 협소해질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아니 처음부터 내 선입견 때문에 부정했던 사람, 왠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 어떤 일로 부딪혔던 사람, 특별히 마음에 맞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 사역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싫어하는 일들, 내가 관심 없었던, 내가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 수많은 내 주변의 사마리아들, 내 속의 사마리아들, 그것이 사역이든 관계든 직장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어떤 이유든 내가 눈 감았고, 내가 외면했고 부정했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찔림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깨달음이 있고 어쩌면 도전과 아니면 뭔가를 꾸짖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랫동안 닫아놓았던 그 사마리아들, 그것을 넘어설 수 없겠느냐?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겠느냐? 그 선을 좀 지울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그 성에 임하더라고요.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많아져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수없이 그려놓았던 사마리아의 그 선이, 그 줄이, 그 벽과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게 될 거고요, 우리들은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주님,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제가 땅끝은 갈지언정 사마리아는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거치지 못하면 땅끝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은혜가 있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확장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꿈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이 강한 도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쳐놓은 수없이 많은 사마리아 그 성벽들이 무너지며 그 경계들이 다 흐려지며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결국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으로 나아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